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부족해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두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섬길 많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그 천사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천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떠한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주요한 목적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을 담아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우리가 누르면 그 아이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부터 나왔는데, 아이콘은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나타내고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명,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은 뭘 했다고 했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나타내고 대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을 따먹게 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있는데 그 죽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아담이 하나님을 더 이상 에덴에서 대표할 수가 없게 되었기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그분이 30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그의 부모와 함께 목수일을 하시며, 또한 그가 3년 반 동안은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아버지의 일을 하며 그가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모든 인생을 쏟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끝내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뭐가 거듭났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를 다시 원래 위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해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영으로 전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회복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성령을 통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하냐? 예수님을 쫓아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살아가야 할 롤모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분야에서 앞서간 어떤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 우리가 따라야 할 인생의 모범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범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우리는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예수? 다른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내가 찾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허황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그 나사로의 집이 분주했죠. 누가 준비를 하냐?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디로 사라졌냐고 이 마르다가 바빠 죽겠는데 얘가 어디 갔냐고 둘러보니까 어디 갔냐?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쟤한테 좀 말 좀 해줘서 지금 분주한 이 일들을 가서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고 불만을 표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래, 야 마리아야, 너 철이 없지. 야, 네 언니가 저렇게 혼자 하고 있는데 너 가서 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만들어가거나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면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 삶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좀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좀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 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네가 믿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신 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모두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서 안식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장 좋은 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멀리 뒷발치로 우리가 그것들을 밀어놓는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에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죠? 이 말 안 듣고 이 고장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그저 하나님이 뭔가만을 해주시길 바라고 누군가가 뭔가를 이루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시작하셔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우리 방 뒷구석으로 몰아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하고 일하는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을 바꾸실 거예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누구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자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책들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1부터 10까지 한 5개, 6개는 자기계발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개의 소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많은 채널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러나 그것을 본다 한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 바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 그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동기부여하는 책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빠르고 쉬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쉽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고생하라고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주님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어려운 길을 가죠. 왜요?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고 힘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 것만 여러분들 안에 남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고요? 배운 것만 남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것만, 연습하고 훈련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음악 시간에 해외의 많은 명곡들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저희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한 10곡 들려주면 그거 시험 보겠다 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보는 그 노래들을, 외국 노래잖아요, 가곡들, 그런 노래들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 말을,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 아름답다, 뭐 깨벨라 꽂아, 나이로 나떼 솔레, 그 뭐죠, 오솔레미오, 그것도 막 부르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잊혀져요. 자주 부르고 시험 보고 그거를 연습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태리어로 그거 말하면 저는 그게 이태리어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이 아는 거죠.
깨벨라 꼬자 나이로 나따 솔레. 네.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신승훈의 노래 그 가요 톱10 몇 주예요? 그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앞에 그 독일어로 이 히리베디 하면서 하는 거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왜 잊어버리지 않아요? 배우고 내가 그것을 부르려고 노래방에서 그냥 이걸 내가 완곡하려고, 내가 이걸 보지 않고 가사 보지 않고 외우려고 항상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거기에 앞에 있는 그 노래 펴가지고 달달달달 외웠던 거. 우리 이선입선이 아주 끄덕끄덕 하시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H.O.T 걔네들 노래 펴가지고 그거 외웠던 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잊혀지지 않고 배운 것들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치 도둑이 강탈하는 것처럼 그분은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어떠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비우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특권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증거로 그분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8장 2절 여러 군데에 드러나는데 굉장히 많은데 몇 구절만 우리가 두 구절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절 여러분 찾으신 분은 같이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했어요? 절했어요. 근데 이 절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배, worship.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가 한번 가보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두 절만 볼 거예요. 9장 우리가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보죠. 마태복음 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배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worship. 예배는 누구만 받으셔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지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람을 일으키는, 고넬을 일으키는 거야. 야야야 하지 마라. 나 누구다? 난 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절했다라고 했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뭘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또한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시고 무소불위의 능력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물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제약이 있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능력을 행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일했냐?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분은 일하셨어요.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 성령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그에게 예언해 놓은 대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그 억압을 끌어주는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에게 뭘 말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려면 우리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은 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구습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예전에 있는 옛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제약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일치하고 동의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는 그 특권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뭘 받지 않으신다? 시험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광야로 성령으로부터 끌려가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마귀가. 네.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뭐하니까? 그가 어떻게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줄였잖아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지 않고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비되고 준비되는 것을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셔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유혹하고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조차 받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연약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당하셨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기도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기도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저와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뭘 회복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한 그 인간의 목적 그대로 깨어지고 상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죠. 여러분과 제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그 인간의 목적, 그것을 다시 회복한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옛 구습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옷 입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을 다시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눴어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갈망하고 어떤 우리 마음속의 헛헛함과 우리 마음속의 어떤 갈망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우리를 살도록, 더 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또한 육체로 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지는 못하셨어요. 그분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아시는 모든 것을 그는 다 알지는 못하셨어요. 그가 다시 재림할 때가 언젠지,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젠지,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기 위하여 그 앞까지 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려면 이동하셔야만 했어요. 그는 피곤하셨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피곤하고 굶주리고 그분은 고단하셨어요.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분은 또한 많은 여러 역체 연약함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삶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짜지만 이 공짜로 주신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치유, 신성한 건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고백하며 움직여야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번영하고 또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략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부르심과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되고 풍성하게 거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열어주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마음을 기경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유혹당하고 넘어질 만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쓴뿌리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된 집에 가면 방치해 놓은 집에 가면 그 집이 그대로 제 컨디션으로 집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 앞에도요 보면요 매번 이 서구청에 나와서 요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 주차장에 보면 벌써 갈 데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 없느냐? 벌써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은 어떻게 돼요? 잡초가 올라와서 사람 키만큼 자라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역사하는 이 공간에 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반드시 다른 씨앗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불안, 염려, 우리 안에 많은 제약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 혼자 나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의 답답함,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도록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막 형체를 입고 그렇게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요. 그분은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빛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눈부신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란함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본체이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걸어다녔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특권을 모두 다 버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여러분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을 당했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신 하나님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쫓아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3장 17절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보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또 자주 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뭐라고 했죠? 거울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 뭐예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없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보내오신 그 아들은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한 목적이신 그 형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면 또 누구를 봐야 돼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빚으셨고 회복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나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 안에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변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거울 안 보신 분 있어요? 거울 안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거울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 오셨어도 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거울을 보면 뭐 하나요? 거울을 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나요? 아니죠. 우리 거울을 보면 뭐예요? 자기를 단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단장해요. 자기에게 뭐가 묻었는지, 자기의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스타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며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옷매무새를 만지죠. 왜요? 거울로 비추어진 그 모습이 나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가 아니면 우리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내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한 그 사람이 성경이 있다면, 그게 나라면, 나를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지,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 또 못 살아요.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분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죄사함,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보내오신 성령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 다 어떤 목적을 위해 수련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거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죄사하셨어요?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모든 수단과 방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 삶의 모델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 모델이 누구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뭐 밥을 못 먹고 오셨나요? 여러분과 저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델이셔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러한 일을 일으키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하셔요. 그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셔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여러분 죄 안에 교통하심,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어떤 목적을 따라 인도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믿은 만큼 그분이 그 일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삶으로 미리 예정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만큼,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과 제 삶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더 많이 인도하신다. 예를 들어서 예건이에게 오늘 예건이와 제가, 예건아 오늘 목사님 한번 따라와봐.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줄게. 예건아, 너 지난번에 지봉경제님한테 그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어? 안 했지? 그거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이 없는 거야. 예건아, 이따가 목사님 밥 먹고 따라와. 이 믿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해야 이따가 따라와 하면, 제가 이거 문 밖으로 딱 나가면 나 따라오나 보다 하고 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신뢰하면 어느새 예건이와 저는 저기 베스킨라빈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제 안에서 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닮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재료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또 이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이 생각나거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그의 발걸음을 협력하여 내딛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견고함, 그분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삶,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분의 헌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닮아가기 시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오해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2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가 이 땅에서 그러하심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그 육신의 제약을 입고 사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그분이 그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뭘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그가 가셨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의 고난과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욕해 되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어요.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아들만큼, 그 아들을 죄값으로 맞바꾸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알게 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베푸신 사랑을 한 번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 사랑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베풀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증거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안 되긴 뭘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제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풍성해. 나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역사하는 그 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 큰지 그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대요.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이 크다는 걸 여러분이 제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크신 삶이,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기로 여러분들 안에 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는 것을 꿈꿔요. 사도 바울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살겠다?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려고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여러분들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위로하고 하나님이 다 잘 될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불러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년, 20년 우리가 배워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되고 변화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고 밀어놓으실래요? 여러분,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뭔가를 갖추어지면 뭔가를 하겠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헌금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시간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극히 작은 능력 가운데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능력 가운데 너가 한 일을 내가 보았다, 칭찬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갖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운동하려고 하는데 운동화가 없어요, 조깅화가 없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 신이 신고 뛰는 거예요.
뛰는 거죠. 운동 뭐 복장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냥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일어나면 뭔가 한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신 대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나요?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잘하게 되고 거인 같은, 자이언트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될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두어예요, 두어.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이게 나구나.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계속 보고 또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만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못 듣기 때문에 제가 또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듣는 분들은,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읽어라. 좀 읽어라. 배워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일하실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나는 믿기만 하고 말씀 따라 행할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